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어느덧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또 이제 사무엘이 이제 자기의 아들을 사사로 이렇게 삼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도록 이렇게 하였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이렇게 모든 일들을 다 판결을 하는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아먹고 그렇게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고 급기야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이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판결을 굳게 하고 또 악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우리나라에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와서 시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는 무사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얼마나 그런 악독한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그래서 그 악행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두 아들이 비참하게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았는데 사무엘의 아들들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렇게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뇌물이 지금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뇌물을 받아먹고 판결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신앙으로 온전하여지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엘리처럼 아버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준행해서 살지도 않고 또 자기 아들들도 말씀으로 잘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경우에 자녀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의 사무엘처럼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이렇게 따르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만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열왕기상하나 또 역대상하를 보면은 그런 예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악을 행한 그 왕이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왕위를 물려주게 되면은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악한 왕이 되기도 하고 또는 선한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는 굉장히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렇게 따르고 나라를 잘 통치하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아들도 선행을 하는 그런 왕이 있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왕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믿음이 좋은 아버지라고 해서 그 자녀들이 다 믿음이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믿음이 좋아도 아들이 믿음이 안 좋은 그런 자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와 엄마가 부모님은 이제 믿음이 안 좋은데 믿음이 아예 없는데 그 자녀들은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굉장히 이렇게 좋은 모습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잘못하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든지 아니면 안 가르치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녀가 선한 그런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아들이 될 수도 있구나. 그럼 교육이 필요 없네?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서 반드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6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아버지 된 우리가, 먼저 부모 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새긴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언제 가르치냐? 집에 있을 때 가르치고, 길에 갈 때도 가르치고, 앉아 있을 때도 가르치고, 누워 있을 때도 가르치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화가 나고 아들이 막 이렇게 아빠 엄마에게 대들도록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잘 믿으라고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만으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심겨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씨앗을 줘야지만 됩니다. 믿음을 줘야지만 우리 자녀가 믿는 것이지,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머리 굵어지면 뭐 부모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까지, 언젠가는 하나님 믿음 주시겠지, 내 자녀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할 거야, 그런 마음만 가지고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젠간 되겠지 이러면서 하나님만 오로지 믿고 그럴 수도 있는데, 믿고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세상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90% 이상이 다 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 있지 않으면은 세상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동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도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의사나 박사나 그런 국회의원도 되고 높은 고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뭔가 세상적인 방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몸을 딛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순례의 그 길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됩니다. 민호기 목사님의 그 찬양 하늘 소망처럼, 그게 여러분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고 바른 길로 가더라도 이게 바른 길이다 하면은 그 길만 묵묵하게 가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 휘둘리지 말고 세상적인 그런 방법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결국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게 되면은 끝에 가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망하고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갈 수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땅에 속하여 살더라도 우리의 영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들이 내 제자가,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자는 무조건 예수님을 스승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히 한 몸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려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이꼴 예수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왜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암송해야 된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옵니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셔야지만은 많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는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려나가죠. 잘려나가서 길바닥에 버려지게 됩니다. 버려지게 되면은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나무 똥가리가 됩니다. 그런 나무 똥가리들을 모아가지고 어디에 간다고요? 불에 집어넣는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다 지옥 불꽃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뿐만 아니라 육적인 열매까지도 다 주시는 겁니다. 물질도 주시죠. 육체의 건강도 주시죠. 또 우리의 높은 지위도 하나님께서 올려주시죠. 필요하면 다 주십니다. 그 꼭 뭐 모든 성도들이 다 그걸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는 받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져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 배웠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안 읽습니다. 안 읽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었다 손치더라도 전혀 이해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읽죠. 그뿐만 아니라 듣죠. 다 읽고 듣는 거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특별하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야지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보시면은,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사무엘이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의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것이지,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통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늙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생각들이 완전히 틀린 것이죠. 그리고 또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의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통치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변치 않으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그 왕정 제도가 없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를 보게 되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두 동가리가 나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악행한 자들밖에 없습니다. 100% 다 악행입니다. 근데 유다의 왕들을 보게 되면은 선한 왕들이 있고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일왕국 왕이지만은 선한 왕이었고, 또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윗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통치했을 때는 부강한 나라가 되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벽합니까? 인간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노년이 되어져 가지고 남의 집, 이웃집 아내를 빼앗기 위해 가지고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 가지고 살인해 버립니다. 그런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네가 오늘 짐을 정리해라, 너 이제 그만 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니까 벽을 향해서 쳐다보고 울며 불면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15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을 더 살지 않고 차라리 그냥 천국에 가는 게 더 나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15년을 더 살면서 그야말로 실패의 삶을 살고, 그리고 완전히 실수의 그런 삶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간들이 아무리 통치를 해도 정상적인 그런 나라를 통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이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선행을 한 것이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의 그 물질 문명은 여러분 엄청나게 발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쇳덩어리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고, 그리고 빌딩만한 그런 쇳덩어리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까지, 대기권까지 벗어나는 그런 연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온갖 가전 제품들, 인간의 머리가 물론 좋죠. 온갖 신기한 것들이 지금 다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그런 AI 시대에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들고 있는 이 휴대폰 이 하나로 모든 일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AI 기능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게 666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은 물건도 못 사고, 이거 아니면은 마트도 못 가고, 지금 이걸로 다 결제하잖아요, 마트 가서. 그런 시대가 된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눈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왜 다 죽었습니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던 사람들이 왜 다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돈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결과가 결국은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돌아가는 모든 현상들이 단순히 인간의 행위나 그 사건의 그 현상만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의 합법화가 이미 몇십 년 전부터 유럽은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미국조차도 동성애 결혼을 다 합법화 시켰습니다. 주마다 다 합법화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야금야금 다 동성애에 지금 잠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그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50%가 다 돼갑니다. 50%가. 지금 한 20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그 당시에 20대들이 50% 이상 동성애 합법화해도 괜찮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20년이 지나니까 지금 40대잖아요. 40대 돼가지고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니까 50%에 육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은 표를 받기 위해 가지고 동성애법을 이제 주장하면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안 들어주면 국회의원이 못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동성애법이 머지않아서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 통과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동성애법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용인해서도 안 되고, 허용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직해서도 안 되고, 그건 전부 다 병이 아니라 죄악입니다. 죄악. 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동성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져 가지고 시행이 되어지면은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온 지구상을 뒤덮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지구가 끝나는 거예요. 멸망되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뭐 인간이 아무리 뭐 머리띠 메고 길바닥에서 데모하고 들어눕고 이런다고 해서 통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통과될 겁니다. 통과되면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인류는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기도하고 또 해야 되지만은 걱정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베드로는 배에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저도 오라 하소서 이래가지고 막 이제 그 바닷물을 겁도 없이 맨몸으로 그냥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 물을 막 첨벙첨벙거려서 밟으면서 예수님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신 거고.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에게 갔습니까? 그래서 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휙 불고 파도가 막 치니까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보다가 그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된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물속에 빠져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을 봤기 때문에, 파도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눈,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눈으로 봐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실족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누구라도 장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사안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주일 예배, 오전 예배 한 번만 드리면은 뭐 성도로서 할 일 다 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전 일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 거 다 즐길 거 즐기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안 나오시고 금요 기도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여러분 그게 바로 무사안일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지만 실족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5,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의 그 왕정 제도를 따르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이 다스려서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 나라들은 모두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강성하게 된 것은 왕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약한 것은 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국가들의 왕정 체제를 부러워하고 그런 제도를 자신들에게도 적용을 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발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받지 못하고 부강하지 못한 이유가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비교할 가치도 없는 그런 주변 그 나라의 세속적인 왕정 제도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이렇게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한 분만으로 족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한 모세와 여호수아만 보더라도 그것이 바로 증명이 됩니다. 자기들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 사무엘상 당시의 시대에 몇백 년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모세의 시대가 있었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 때는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인 그 애국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굴복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랐죠. 광야에 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반석에서 물을 깨트려서 물을 주셨죠. 그런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때에는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고,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그 튼튼한 여리고성을 돌기만 해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서 침략당하고 억압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겪은 여러 가지 고난과 재앙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그리고 불법을 저질러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고난과 고통을 겪은 것이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제도 탓으로 이렇게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그 무리를 부러워하고 그를 본받아서 닮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존감까지도 다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아야지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보기에 좋고 화려하고 또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한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남들한테 막 잘 보이고 잘 나타내고 자랑하고 이생의 자랑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나중에 가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심판만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물질적인 어떤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것을 해서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은 하나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면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면은 죄가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 그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지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세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기준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을 줄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우리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그 판단과 그 가치 기준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우리들은 순간적인 그 이익, 조그마한 그 이익, 그것 때문에 소탐대신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큰 것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그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지고 순간적인 그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편리하고 또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이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 없는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시적으로 손해가 되고 또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다해 주시고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그렇게 누리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 시작.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몸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선하게 살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스바야 2장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날에 우리를 다 숨겨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이 지구가 다 불타버리는 이 지구 속에서 남겨지게 되겠지만은 우리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 뵙고 예수님을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마음을 다 함께하여서 한번 기도했습니다.